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바울이 자신의 이 목회 동력자 그리고 이 목회를 이어서 받을 참 제자와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은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 이 신화, 끝없는 족보, 분쟁과 변론,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2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목회와 이 교회 사역의 가장 첫 번째 핵심, 중심은 바로 이 기도 사역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가장 우선순위를 말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 기도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해 주면 안 돼. 저 사람까지도 내가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편견과 모든 차별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요, 이 기도의 용량이요 그렇게 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여야 된다. 모든 사람 위해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기도가 사역이
돼야 되고, 기도가 사역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 사역이고, 우리 개인적인 경건이나 신앙의 삶 봤을 때도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여기 기도의 종류를 말해주고 있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제 간구는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질병의 치유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보통 정상적인 모든 기도를 말하고 있고, 여기 도고라고 해요. 도고. 이 말은 사실 요즘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인데 중보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최우선순위가 되고, 기도의 범위는,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 여기 특별히 4가지의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기처럼 손을 들어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다. 가장 우선순위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면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장을 위해서, 대구시 의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한 대통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죠. 더 중요하죠. 더 기도해야 되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는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면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위정자들의 높은 지위, 임금들, 이 사람들의 결정과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국민들이 평안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 출입을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죠? 굉장히 뭐가 진리고 뭐가 방법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그 결정 하나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여기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기 AD 60년, 예수 탄생 후 60년 전후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가 지금 통치하던 시대예요. 네로. 그럼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폭군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불 질렀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다 죽이고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학대하는 그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야?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야?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임금들, 높은 지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뭐 학생 인권,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면서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데 그들이 딱 생각하기에 배후에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후에서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것이 첫째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여기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도 막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악한 사람은, 저 죄를 범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선거 때만 뭐 대통령 되려고 그냥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나 선거 나갑니다, 뭐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음으로.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게 진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입니다. 또 6절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참에 성육신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바울은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여기 반드시 바울만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파하는 자,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귀한 기도하며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 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우리가 남자의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이 각처라 그랬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기 특별히 남자들,
남자들 당시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보면 뭐죠? 팔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팔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돼요. 화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구랑 싸우고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드는 것, 이것은 뭐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당시 문화와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피시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자, 당시 이곳은 1장에서도 말했지만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거든요. 에베소. 당시 에베소는 뭐죠?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이나 보시잖아요. 막 수십 미터가 되고 뭐, 그렇죠? 그런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보통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 그리고 당시에 이 여성의 여자들의 어떤 지위와 위치는 가정에서 단정하게 겸손하게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여성의 어떤 문화였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밖에 나가서 막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뭐 주도적으로 막 하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 여자들은 창기들, 이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여자가 주도적으로 여자가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고 막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1장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은 이 거짓 교사들, 여자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밖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그런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면서 질서를 잡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러분 여사제들은 막 화려하게 막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여자 사제들은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야한 옷을 입고 굉장히 막, 근데 여러분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 그런 사제들은요 사치해서 막 온몸에 막 명품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소박과 정절, 그러면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여사제들이 막 머리를 따고 거기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막 치장하면서 자기 부를, 자기 이 권세를 막 과시하는 이런 그런 복장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옷을 입지 말고 겸손한 옷을 입고 선행으로 도로가와 같이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막 여사제들은 막 신을 경외하고 그렇게 섬기는 신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뭐죠? 굉장히 화려하게 막 사치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금으로 뭐 막 치장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추한
저는 그런 표현 쓰고 싶어요. 저희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추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은요, 아름다운 내면 그리고 외적인 경건, 이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된다. 조금 돈 있다고 막 돈 있는 자랑하고 돈 있는 체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뭐 이런 거를, 그건 진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어떤 삶인지 다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문화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거,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 여사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주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죠. 이 순서예요.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그 후에 창조가 됐죠. 이게 순서고 질서예요. 그런데 오히려 타락을 할 때, 14절에 보면 타락을 할 때는 뭐죠? 아담이 나중이란 말이에요. 하와가 먼저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순서와 질서와 이런 조화, 그리고 이런 겸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것들을 잘 겸비해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해 나가야 되고요. 타인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축복하십시오. 원수들도 기도함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진짜 승리의 자리,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남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기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 남자들의 기도 파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들의 기도, 남편들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역사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엄마들, 기도하는 할머니들, 기도하는 이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훌륭한 청교도 설교자, 위대한 지도자 조셉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혼식, 여러분 결혼하고 50년 같이 지내시면서 금혼식에 귀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나에게 깊은 신앙의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거 있는데, 내가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집을 떠날 때 어머님이 자기를 부르셔가지고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너 내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 아니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들어야 제가 약속을 해드리지요. 아니 네가 먼저 약속에 순종하겠다고 먼저 네가 얘기해라. 그럼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한참을 이제 결심하다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길렀다. 이제 너 집을 떠난다. 근데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하겠다. 너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맞춰주면 좋겠다. 내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다. 아들이 가서 공부하고 유혹이 많잖아요. 근데도
그 어머니의 말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맞춰 달라라고 하는 이 부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간순간 자기 유혹에 빠질 때마다, 자기가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 거기에 거룩한 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 이 기도의 짐을 평생 져야 하나? 이 기도의 십자가를 내가 평생 져야 하나?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실 거고, 자녀를 살리실 거고, 교회를 세우실 거고, 우리 나라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